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 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나름대로 보관을 갖고 다 만드십니다.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보관이라든가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 뜻 가운데 말이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이 다 머리에 보관을 갖고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말이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은혜 말씀 주시죠. 그거는 다 부분적인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말이죠, 나는 공생애를 앞으로 이렇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 머릿속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머리에 다 이 보관을 갖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마탄,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그런 보강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일성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장난이, 마귀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브가 마귀의 이 어떤 시험에 넘어가지고 이 빼앗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이죠, 회개해서 오는 모든 인류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장차 가야 할 천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 세상에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결과는 질병과 좌절, 절망, 문제, 두려움, 불안과 무의무식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렇게 완벽한 천국에 대한 이렇게 이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여기 8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어떤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천국을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의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천국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천국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공생애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아주 완벽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델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델에 따라서 이 세상에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기 1절하고 이 5절은 뭐냐면 지난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지난 모든 죄악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 21장 1절하고 5절에 보니까 지난 것은 가고 말이야 새로운 것이 도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사람이 부패하니까 온 이 기후고 자연이고 말이야 다 부패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 이 우주 만물도 새로운 걸로 회복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새로워져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21장 1절에서 5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런 천국은요 지난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천국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도와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옆에서 도와주신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천국을 통해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은요, 4절에 우리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에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자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으로부터 오는 슬픔과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2절 그 유명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야 멋있는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에 나온다란 말이야. 말씀 한마디로 다시 살려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도 사망이 없고 사망으로부터 눈물 그런 게 없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본보기로 모델로 미리 우리에게 말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사망이 없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 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망이 없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사망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요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장착해야 할 천국의 그런 어떤 그 완벽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고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해 주시고 기도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느끼게 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그러한 곳을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또한 여기 4절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 여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눈물을 예수님께서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그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질병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그 질병의 고통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가 가야 천국에는 말이죠. 거기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천국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보통 천국 복음을 쫙 증거를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배고픈 자 먹이시는 아주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능력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똑같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이요. 예수님이 만약 여기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거예요. 증거하시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어느 주의 종들이 와서 예배를 인다고 말씀을 전하지 간에 아하, 전 말씀 속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는 역사가 임한다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에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서 말이죠,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하는데 문제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문제를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요, 가족 관계로만 얼마나 눈물이 흘릴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 주 앞에 갖고 나올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의 눈물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도 강대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이렇게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잘 살아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이 뭐 항상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지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미국이 강대한 건 뭐냐? 예수를 믿는 나라예요. 유럽의 나라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한 나라는요 어디든지 종교가 다 지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불교도 우리가 국교로 받아들이고 이씨 조선 때는 유교를 국교로 받았어요. 다 어려웠어요. 오늘날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100여 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국력이 세계 6위래요. 말이 됩니까? 예? 6.25 전쟁 그때 말이죠. 꼬투발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던 이 나라가 말이죠. 불과 50년 지나고 나서 세계 국력이 6위라니까 6위.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게? 여러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모셔드리고 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고 있어요. 얼마나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입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지도자도 만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살아보세를 뛰어넘어서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피하고 너도 사랑받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잘 살 수 있어. 너도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죠. 그게 돼 있어요.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이 복음에 증거되는 곳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왜 복음을 안 듣습니까? 왜 복음을 듣는 일에 방해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미운 짓이에요. 판단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문제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린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마귀에게 눌려 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귀신 들린 자 많았어요. 예, 옛날에 마을마다 다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격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그 귀신 들린 자 돌아다니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뭐 병원으로 격리가 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 귀신 들린 자 많이 고칩니다. 지금도 고쳐요. 귀신 들어오면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눈물 그걸 누가 치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방이면 악한 마귀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그런데 그 당사자뿐 말이야 그 가정 그 날보는 모든 사람에게요 저주가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기쁨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말이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괜히 여기 나서 외칩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는 이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미리 여기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미리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6절에서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요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천국에 가면 목마를 영적으로 목마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관이 다 있어요. 장차 가야 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하늘나라의 이 천국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 대한 이 모델 모형이 다 머리에 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기 21장 여기 6절에서도 가야 할 천국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값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사실인 것이 우리가 여러분요 아무리 영적으로 갈급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다가요 어느 말씀 한마디만 내 가슴에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은요 영혼의 해결함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을 값없이 마시는 것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 친절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져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요 이런 보관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이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들이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어마어마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구원받은 자 지금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뭐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일단 주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여기 얘가 분명히 드러나요. 아 내가 뭐 의인인데 착하게 살면 되지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말해 무지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하나님 나라는 은행에 가야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은행하고 멀어진 곳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찾아?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거기에 천국이 만난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옆 눈에 보이게 저기 임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마다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자리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솔직히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야, 여러분 가는 것마다 만나는 곳마다 말이야 저주하고 비판만 하고 말이야, 그래 봐야 그 사람 가는 것보다 지옥이야. 지옥 갈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가는 곳마다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 주고 힘주고 말이야,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말이야,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거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이 아니겠어요?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못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 마음속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하는 것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아멘. 여러분요, 아이도요, 한 달, 두 살 때는 모르지만 3살, 4살, 5살 되면 이제 눈치가 딱 띄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야 뭐래도 하나 얻어먹는가? 야, 애들이 눈치가 빠네요. 예, 그렇지 않아요? 다 길러봤잖아요. 눈치가 빠내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가 뭐래도 알아주고 엄마가 좋아하고 이걸 다 알아. 눈치를 채야지. 눈치를 채야지. 여러분요, 예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 앞에 눈치를 채야죠. 눈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것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눈치를 채야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천국이고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나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나타나는데 못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하는 거에 따라서 하늘나라가 펼쳐지든지 저주가 펼쳐지든지 그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여러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요 세워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만나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남 욕하고 말이죠. 내일 모레 갈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말이죠. 저주에 빠진 말을 하다가 세상 떠나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했어요. 다 주셨어. 다 주셨어. 치유, 축복, 영생, 기도응답 다 주셨어. 다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하면 나는 죽는 신령이라도 하겠어요. 선교사들은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진정 삶의 의미와 만족,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